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에 의해서 지나서 교회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들이 모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분하여서 읽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류 3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원히 지켜야 될 그 법으로서 무슨 법이 주어졌다? 도덕법. 도덕법은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다? 십계명. 십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행하신과 일하신들에 대해서 예표한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은 어떤 법이었죠? 법 중에 의식법. 그래서 절기나 또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지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방편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재판하는 것이나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정신들로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법이라고 하죠? 시민법. 시민법. 이렇게 도덕법과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오늘날에 그냥 성경에 있다라고, 성경에 지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킬 수 있는데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그 법들을 잘 구분하여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갖고 있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이 자유,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14페이지에 있는 1절만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만 할 테니까 집중해서, 많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절 네모칸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서 신자들을 위하여 획득하신 자유는 다음과 같이 성립되는데, 그들이 그 죄책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진노에서, 또한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되며 해로운 고난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감과 하나님께 순종함인데, 이 순종은 노예적 공포로 함이 아니고 어린아이 자녀같이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신약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 확장되어 이들은 유대인의 교회가 종속되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율법 아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가졌던 것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예보다 충만한 소통을 가진다. 첫 번째인데 좀 길어서 무슨 내용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그 자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기본적으로 설명해 준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획득하신 자유, 주님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구분하여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해방하신 자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특권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해방하시는 측면에서의 자유가 있고 특권을 주신 측면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유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해방하신 면이 있고 또 특권을 주신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방했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방시켜 주셨는가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두 번째 줄 말미에 그 죄책에서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에서 또한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되고 해로운 고난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을 그대로 살려서 이어주다 보니까 좀 길고 장황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죄책에서의 해방, 그리고 정죄하시는 진노에서 해방, 또 도덕법의 저주에서의 해방,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서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 해로운 고난과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됐습니다. 다양하게 표현됐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죄로부터의 영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노, 죄책, 저주, 사단의 멍에, 죄의 지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 1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죄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있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저주를 없애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각주 2번을 보겠습니다. 각주 2번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지배, 죄의 노예, 사단의 멍에로부터 다 대속하셨다,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죄의 진노, 죄의 저주, 죄책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각주 3번 해로운 고난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각주 3번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문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각주 3번의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자유가 있느냐? 이제 율법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벗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이제 어떠한 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 죄를 담당하시고 진노를 받으시고 또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율법의 진노, 사망에 쏘는 것,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가둬두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권세, 죄의 책, 진노 그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러한 자유이고 두 번째 측면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방이 아니라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이 있느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특권이 있고 이 순종은 노예적 공포로 함이 아니고 어린아이, 자녀와 같이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에 있어서 특권은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특권이다. 근데 이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노예처럼 그냥 끌려가듯이 순종하는 것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특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각주 내용을 보시면 각주 4번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는 휘막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던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막을 걷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5번을 보시면 순종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게 특권인가? 그것은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노예적 공포, 노예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순종한다. 이런 정도의 그런 순종과 따름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주 5번 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전에 구원론에 있어서 양자의 특권을 설명했는데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또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적인 면에 있어서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번에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인 것이다. 되는데 이 말이 좀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율법들은 구약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든 율법을 주어진 자 앞에서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신약시대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공통적으로 이런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딨냐 보면 각주 6번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는데 뒤에도 있지만 그냥 하나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런 표현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신약시대, 지금 갈라디아서는 신약시대잖아요. 그런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 때문에 동일하게 신약시대만 이런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만 이런 갇혀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특권과 이런 자유, 해방과 특권적인 측면에서 이런 자유를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런 특권을 받는 것인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각주 7 보시면, 그러나 신약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 확장되어 이들은 유대인의 교회가 종속되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신약과 구약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신약 아래에는 그리스도인 자유가 더 확장된다. 구약보다 더 확장된다. 왜냐하면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의식법, 절기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절기 안 지키잖아요. 또 제사, 오늘날 똑같이 제사 안 드린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서 조금 자유가 더 확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저 혼자만 그냥 하는 거고 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네. 다 이제 빨리 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 남바 계신 동안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자유의 특권이 주어지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신약시대가 자유가 더 확장되었다. 왜냐?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절기 안 지켜도 되고 제사 그렇게 똑같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각주 내용 하나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6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들, 특별히 의식법들은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양자의 영을 얻어 하나님께 담대히 가고 또 그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해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8번,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신약시대는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아시다시피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웠었는데, 그만큼 함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대표로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의식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 닫혀진, 가려진 그 휘장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입니다. 이제 가려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신약의 성도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확장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주 8번 보시면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각주 두 번째 거 히브리서 4장 16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 제도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어지는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지만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하는 성소로 들어간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 정결함을 얻어 주님께 탐대히 들어갈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가 더 확장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마지막 율법 아래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가졌던 것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에 보다 충만한 소통을 가진다.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또 자유롭게 충만하게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주 마지막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소통과 충만한 교제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뒤에 더 핵심적인 내용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성도와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자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많기 때문에 3시간에 걸쳐서 할 것이고, 우리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구약과 신약과 비교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해방의 측면과 또 특권의 측면. 해방은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설명되어 있지만 죄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해방된 것이고, 또 특권에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어진다. 그것이 구약시대보다는 신약시대에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질문, 이해를 위한 질문 17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1번.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의 신자들을 위하여 획득하신 자유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해방의 측면에서 주신 자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의 죄책에서, 또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에서,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 또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해와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 또 해로운 고난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그냥 이거를 그냥 글씨로 읽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 특권의 측면에서 획득하신 자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감과 하나님께 순종함. 노예적인 순종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자녀같이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기쁨으로 부모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기쁨으로 하는 순종, 이런 자유가 주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고요. 자, 2번.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 신자들에게 모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구약이나 신약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번역에 약간의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뜻은 그것입니다. 율법 아래,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에 주어진 아래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책과 또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미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끼친 자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약 아래에 있는 율법의 아래 드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보다 충만한 소통을 가지게 하고 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다. 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어떤 이유에서 신자들은 지금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접근하며 성령님의 더욱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앞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에 대한 약간 돌려서 질문하는 것인데, 구약시대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조금 제한했는데, 왜 오늘날의 신자,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누구의 사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 그것이 구약시대 계속적으로 예표된 그런 사역이었고, 그 중보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적용을 하자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생각, 의지 이런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특권, 그런 은혜들을, 그런 자유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이것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더욱더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와 아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좇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점에서 복음 아래의 신자들은 율법 아래의 신자들보다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보다 충만한 소통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혼에 보다 충만한 소통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큰 자유를 받은 줄 알고 주님과 더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호흡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또 자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1절까지여서 그렇게 큰 어려운 내용들은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내용이 좀 구분해보면 해방과 특권의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좀 더 풍성한 은혜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 자유를 어떻게 실제 나타나는 삶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을 주시거나 또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다 않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그 전교인 야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없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해야지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시는데, 5분, 10분 차이로 막 밀리는 게 많이 차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도, 작년에도, 장로님 권사님은 끝나자마자 가시고, 저희들은 그냥 김밥 먹고 갔는데, 시간이 엄청 차이 났어요. 빨리 가신 분들은 차가 많이는 안 막혔는데, 그래서 차에서 그냥 보내도 상관없다 하신 분은 천천히 그냥 가셔도 되는데, 좀 힘드시니까 2시간 넘게 가실 수도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김밥을 드릴 테니까 가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중에 식사하시면 그냥 김밥이니까 차 안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고기를 지원하시는 분이 또 계셔서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좀 너무 딱딱하지 않게, 너무 시간 구애받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성도 간에 풍성한 나눔을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나무 만들기 안 하신 분들 해주시길 바라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 기념 강좌가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잘 비워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죠? 아까 점심시간에 보니까 찬양을 자유롭게 하시는데 장려합니다. 언제든지 부르고 싶은 찬양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근데 예배 때 찬송은 좀 구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예배 때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바른 가사의 내용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되 건전한 그런 복음성가 장려합니다. 많이 부르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다 워낙 많은 CCM들이 있어서 다 구분할 수 없지만 그 멜로디는 좋은데 가사 내용은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셔서 지금 교리 내용 잘 배우셨으니까 구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찬송으로 많이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신앙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나큰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죄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와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우리가 이 자유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나를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달을 지키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그 성도 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